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집 앞에 길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오셔서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귀한 모습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국은 구정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먼 이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명절들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 정원들마다 또 우리 전도회 모임에서 떡도 같이 끓여 드시고 또 우리 윷놀이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푸근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와는 상관이 없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명절을 굳이 기억하면서 그래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떡도 같이 끓여 드시고 또 우리 고유의 놀이문화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억력이 다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오래전 것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짧은 기억력을 조금이라도 더 이 기억력의 유통기한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갖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우리 노년교육팀에서 그 이름도 찬란한 이 청년이 아니죠. 청춘대학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년교육팀의 팀장님과 우리 팀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과거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맞추는 거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예, 우리 어제 청춘대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계시겠고요. 누구실까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쪽 분은 누구일까요? 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분 다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남자분이시고요. 참고로 두 분은 부부가 아니십니다. 부부가 아니십니다. 자, 이 왼쪽에 계신 분은 최정식 권사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누구처럼 보이시나요? 자, 아무나 한번 찍어 보십시오. 누구로 보이시나요? 성집사님, 누구로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귀엽게 생긴 꼬마 아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안 해주셨군요. 참고로 부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 김호석 장로님하고 비슷하십니까? 한번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왼쪽에 계신 분은 최정식 권사님이 맞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짜잔! 이제 보니까 닮아 보이십니까? 예. 백무현 집사님, 어리실 5살 때 사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저런 때가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들도, 저런 때가 있었지, 감회가 새로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려서, 아닌가요? 우리 청춘대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밖에 안 흘렀나요? 예, 우리 귀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런 때가 있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이 이민 생활을 한두해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런 사진을 보관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또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쪽에서는 정말 행복한 마음, 미소 짓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참 안타까움으로 씁쓸한 경험들을 돌아보게 되는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진도 찍습니다. 또 글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요. 요즘은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을 참 많이 남깁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다 담아내고 그것을 다 기억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독일에 있는 한 심리학자가요,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한 16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인간이 망각하는 것은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린다고 하고요. 하루가 지나면 70%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나 되는 그 내용들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억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은요, 이에 대해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면 행복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 안타까운 일들이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일,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망각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레테의 강물을 다 들이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잊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망각할 수 있는 기억의 유통기한을 제한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기억에 있어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요, 믿는 자들이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 지금도 섬기는 것, 하나님은 다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어떤 선행을 본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유명하게 기억되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불의한 우리들,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과 의로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사실을 어느 순간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자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듣는 사람들, 히브리인들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로 작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은 것처럼 돌아가기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들, 그들의 생각들은 바로 죽은 행실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금 세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빛의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함께 참여한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마치 그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외면하려고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은 행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헛된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준 것이 구약 속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잣대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다시금 그 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 또한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은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낫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헛된 마음인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당신보다 더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해하고 있던 배가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더 먼저 빠지느냐, 좀 더 나중에 빠지느냐,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라고 만족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말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으려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확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구약의 율법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런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또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아주 수준 높은 기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은요, 잘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집을 다시금 허물고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기초 공사를 다시금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나머지 완성된 집을 버려버리고 다시 스스로 땅을 파고 기초를 쌓아오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 자신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옛 교훈의 털을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옛 교훈의 터, 그것을 거기 가운데 머물러서 씨름하다가는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억력이 참 별로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주님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몸이 건강해지고 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고백보다는 카톡이나 이 SNS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 그것을 잘 지켜서 마치 건강을 내가 얻은 것처럼 이 건강 정보에 대해서 간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주님이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하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에 얽매이고 많은, 그리고 세상에 내 자신에 집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지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바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별 어려움 없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돼서 살아갈 수 있는 영주권이 해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방 땅에서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아주 이 귀한 한 친구가 영주권의 문제로 고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일을 하다가요, 가게에 온 손님에게 영수증을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주권을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짠하고 마음이 좀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던 영주권이 나오면 모든 것들을 내가 얻었고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반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5년, 만 4년이 좀 지난 시간 동안에 여기 머물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영주권을 정말 오랜 시간 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는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제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만족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구원과 약속, 그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너무 짧은 이 기억력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더 넓은 길로, 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예를 우리 가운데 들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또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그 사람은 다시금 돌아설 수 없을 것이고 그
그들은 마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밭처럼, 그 땅처럼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요, 참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나태해지고 타락해지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로 갈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사 역사 가운데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이 두 가지는 수많은 논쟁거리가 되어서 이 평행선을 달려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 우리 칼빈주의에서는요,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의지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절대적인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 성결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지만 사람이 그곳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구원의 길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극단적인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 손바닥은 서로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우신 절대적인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어디든지 뿌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밭에든지 다 뿌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씨앗이 어느 밭에 심겨지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진 밭, 그래서 심겨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뿌려질 그 즉시에는 너무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찾아오는 돌짝과 같은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되면 얕은 뿌리 때문에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역, 세상 속에서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들, 그것들로 인해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내 중심은 갈아엎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우리 가운데 심겨졌던 놀라운 이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박영철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복음을 믿지만 철저하게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이시겠어요? 예. 회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시작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고백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진정한 시작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담비와 같은 그 자비로움, 그 자비의 비출기가 없이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가시와 엉겅퀴만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율법, 그리고 옛 삶,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버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왜 한다고 하죠? 결혼은 판단력이 모자라서 한다고 하죠. 그죠? 이혼은 왜 합니까? 이혼은 인내심이 모자라서 하고요. 재혼은 왜 합니까? 재혼은 기억력이 모자라서 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인내심이 모자라고 기억력이 모자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죽은 행실로 돌아가는 그들을 막아서려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당시의 히브리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목숨의 위협이 오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에서 어떤 목숨의 위협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전향한다든지 예전에 믿으셨던 다른 종교로 가시려고 하신다든지 무신론자로 바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 앞에서 복음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적당히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옆에다 둔 채로 그저 내 행위, 내 판단, 내 기준을 의지하면서 적당히 만족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은 채로 상황과 내 판단에 나를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관자이고 내 삶의 계획자이고 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인 3역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그저 보조자처럼 그저 조금 나의 삶을 도울 수 있는 분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마치 보험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전보다는 너무나 큰 시름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정도까지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그리스도와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가면 해갈수록 정말 세상과 씨름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 던지고 그분과 함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계속 진행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고 기억하실 텐데요. 여자 쇼트트랙 계주에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이 순위권에는 못 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 그 가운데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올림픽 기록을 세우면서 넘어져가지고 소망이 없었는데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올림픽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기록으로 결승점을 찍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주춤하는 것 같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예배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급변하고 그저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수많은 공약과 약속들을 내어놓지만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튼튼하고 견고한 이 소망을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인 기억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보혈, 그 희생을 잇는 망각의 강을 건너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기억을 우리의 삶의 뿌리 내어서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 스스로 되새긴 적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고난, 지금 당하는 고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까?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온전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